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 49페이지 끝까지 했어요. 거기 칭윤회 때 믿음을 주시는 방식 거기까지 했어요. 이게 이제 잘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을 주시는 방식에서 키워드는 하나님이 빛을 비추신다예요. 옛날에 그 많이 쓰던 용어가 조명의 한자 용어 조명. 근데 이 빛을 비추시는데 어디다 비추시느냐? 영혼의 지의정 중에서 지에다 빛을 비춘다예요. 조명한다. 그러면은 그 조명의 핵심 뜻은 뭐냐면은 알게 한다예요. 알게 한다. 예. 그러면 뭘 알게 하시느냐? 알게 하는 거니까 영혼의 지의정 기능 중에서 지 부분에 빛을 비친다 이렇게 생각하겠지. 예. 그래서 이제 알게 할 때 그 지 부분은 이성으로 아느냐, 직관을 아느냐, 그 두 가지 기능이 모두가 있다고 보는데 웨슬리는 하나님이 빛을 비추신다 그러면 직관으로 아는 모두가 켜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알게 하는 대상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이에요. 그것이 가장 일반적으로 표현한 표현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특별히 이 칭의 은혜에 있어서는 이 알게 하시는 대상이 상당히 특정화되고 축소가 돼서 특정화돼요. 특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한다. 더 특정화, 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도다. 이거예요. 그것도 만세 전부터 해서 이제 예정이 싹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예정론을 배우신 분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어떻게 예정하셨느냐 했을 때 칭의를 받는 사람의 경우에는 당연히 화면 이상해지지? 예, 교수님, 죄송한데, 저기 15로 다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비디오 설정 다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옳지. 그 대상 빛을 비추어 알게 하시다. 즉 직관으로 알게 하시다. 그래서 알게 하시는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도다. 또 만세전부터. 그리고 예종론. 예종론 배우신 분들은 예종론의 내용하고 이거하고 연결시켜서 설명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것도 특별히 웨슬리의 독특한 그거. 조건적 예정. 컨디셔널 일렉션. 일렉션은 구원받을 경우에만 쓰는 용어예요. 소위 택자라고도 번역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조건적으로 나를 택자로 삼으셨다. 그거예요. 근데 조건적으로 할 때 사람들이 뭘 뭐 생각하냐면은 내가 뭘 잘해야 돼. 이런 거 생각하거나 또는 야 네가 잘하다가 못하면은 이거 취소될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거나 그러는데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원래 그 컨디셔널 일렉션 조건적 선택 그러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에, 그게 이제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하나님은 선택하시면 엄밀한 의미에서 취소하지 않는다야. 그러면 또 이것을 이중유정서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는 취소하는 게 아니에요. 왜? 전제하신 분이니까 만세전부터 알고 계시다. 내가 구원받을 자로 알고 계시다. 그럼 그대로 진행돼서 실현된다. 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조건이야, 조건. 조건적 선택, 조건. 조건은 뭐냐면 믿는 자예요. 그러면 내가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면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 편에서는 버릴 이유가 없어요. 나를.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유지하느냐 버리느냐는 나한테 달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을 자로 결정했다면 내가 믿음을 버릴 리가 없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중예정설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내가 유지하느냐 버리느냐 하는 것은 나의 자유에 달려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잘 받으면 믿음을 버릴 필요가 없어요. 버릴 수도 없고. 근데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거부해버리면 당연히 믿음을 버리게 돼요. 결국에는. 그렇다면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잘 받아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되겠지.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는 가항력적이다. 그러니까 주실 때 내가 거기에 저항해서 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교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가항력적이다.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칼빈주의에서는 그것을 인본주의다 또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해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맞냐 했을 때 성경의 분위기를 이제 우리가 탐색해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했을 때 믿음의 파선을 당한 자라 이런 표현이 나오고 예수님은 그 구절을 잘 인용해요. 그러면 믿음의 파선을 당한 자라 그러면서 그것은 네 책임이다 이런 분위기로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러므로 믿음을 버리지 말라. 끝까지 견뎌라. 뭐 바울의 얘기뿐만 아니고 복음서도 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열처녀 비유를 해석할 때도 그래요. 이중유정설로 해석하는 분들은 이거는 뭐 택자 불택자 얘기한 이렇게 해석하게 되고 웨슬리식으로 보면 그러므로 이것은 경고다. 믿음을 가진 자들은 믿음을 버리지 말라는 경고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가항력적이냐 아니냐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성경 해석이 하늘과 땅으로 달라지게 되어버린다. 또 정서가 마찬가지 나타날까? 똑같이 나타나는데 그지? 아하 노트북으로 해야 되겠다 이거 그지? 예, 잠시 멈추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예. 그래서 그 칭의 은혜 이해할 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다. 근데 그 믿음을 주시는 방법은 조명이다. 영혼의 지 부분에다가 빛을 비춘다. 인식이니까. 그리고 이때 인식의 모두는 이성이 아니고 직관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둘째 인식의 내용은 뭐냐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도다. 자, 이것을 알게 하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예정론하고 연결이 들어간다. 이때 예정론을 웨슬리가 파악한 대로 잘 이해해서 붙여야 이게 앞뒤가 맞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혼선 또는 그러니까 혼선이 생기기 쉬워. 뭐냐면은 칭의 은혜를 웨슬리식으로 이해를 하기 시작했는데 예정론에 들어가서는 또 이중요정설로 이해를 하고 갖다 붙인다. 혼선이 생기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게 돼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믿음으로 칭의를 받는다 했을 때 믿음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럼 그 다음 페이지 50페이지 가서 칭의 은혜를 통한 이신칭의의 내용과 열매. 그러면은 이제 이신칭의를 이제 받는다 할 때 이제 칭의를 받는다야. 칭의를 받는다는 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냐.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썼어요. 그거를 보겠습니다. 칭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평이한 성경적 견해. 이게 웨슬리 글을 제가 인용한 겁니다. 웨슬리의 설교 믿음에 의한 칭의 2번에 5번. 자, 칭의란 무엇이냐에 대한 평이한 성경적 견해는 용서, 즉 죄들을 간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웨슬리는 이제 용서라는 키워드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칭의의 핵심은 용서다 이거예요. 근데 요 단락, 요 문장을 쫙 읽어보면 용납이 들어가 있어요. 그 용서와 용납의 관계는 또 뭐냐? 웨슬리는 뭘 어떻게 이해했길래 그냥 키워드를 용서라고만 했느냐? 근데 어떤 설교에서는 또 용서와 용납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논리적 모순이다. 웨슬리가 왔다 갔다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웨슬리는 용서와 용납이라는 그 개념에 뭔가 구조를 생각하고 있었다 해요. 용서가 더 큰 개념이고 용납이 그 밑에 들어가는 작은 개념이고 이렇게 이해했던지 아니면 순서 용서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용납이 온다. 그래서 용서와 용납은 아주 필연적인 관계에 있다. 하나님이 용서했다면 그 다음 순서는 반드시 용납으로 이어지는 것이 정상이다. 이렇게 이해했던지예요. 그러니까 급할 때는 용서라고만 얘기해도 용납이 딸려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아마. 자, 용서다예요. 용서는 뭐냐? 죄들을 간구하십니다. 여기 죄들을 더 세미하게 예리하게 더 정밀하게 표현한다면 죄책이에요. 죄책을 간구한다. 그러니까 없는 걸로 여겨주다.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피로 인하여 이루어진 바 진노를 누그러뜨리신 일 때문에 과거의 죄들을 사면함으로써 하나님의 의 또는 자비를 보여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행위이다. 누가 칭의하느냐예요. 그랬을 때 성부 하나님이 칭의하는 거다. 근데 왜 성부 하나님이 그렇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칭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뭐야 역할이?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일단 누그러뜨려야 돼. 그러기 위해서 피를 흘려야 돼.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는 뭐야? 피를 보고자 하는 진노예요. 즉 사형시키고자 하는 진노예요. 사형을 왜 시키느냐? 죄책 때문에 사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죄책은 왜 생겼느냐? 하나님이 유죄 선언을 내려서 그래요. 그 유죄 선언은 왜 내렸느냐? 이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이?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럼 죄를 졌으면 그냥 내비두지. 왜 또 거기다 유죄 선언을 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정한 법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믿는 자는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면 죄 짓는 건데 이 율법을 어기면은 내가 너를 사형에 처하겠다. 법을 어기면 정령에 죽으리라. 이런 식의 표현인데 하나님이 법을 그렇게 세워서 그래요. 그 법을 만든 주체가 성부 하나님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이상하게도 성경에서는 입법하신 하나님이 또 재판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할 때도 마이너스 플러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마이너스는 뭐냐? 유죄 선언이에요. 그래가지고 사형시키겠다 정해놓는 거예요. 죄책을 붙이는 거예요. 죄책. 또 플러스도 할 수 있어. 플러스는 뭐냐면 잘하였도다 상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러면 칭의는 뭐냐 했을 때 마이너스 플러스가 다 붙어 있는 개념이에요. 첫째, 칭의하려면 죄를 졌고 유죄 선언 내렸고 죄책이 붙어 있다가 전제되는 거지. 그러면 일단 먼저 그것을 없애야 돼. 죄책을 없애야 돼. 용서예요. 근데 참 여기 성경 보면 또 성경을 읽고 이 글을 쓴 예수님은 아주 정밀하게 생각했어요. 성경 자체가 그래서 그래요. 우선 먼저 하나님이 그냥 무대뽀로 용서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니고 기분 좋게 그럼 뭐라 그래 기분이다 이런 게 아니고 진노를 버려야 돼요. 하나님 자신이 진노를 누그러뜨려야 돼요. 그러려면 뭐냐 사형하기로 정한 것이 그대로 그냥 공허하게 뭐 없던 일로 하자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은 피를 흘려야 돼 반드시. 내가 흘리든지 다른 누가 흘리든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흘렸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먼저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일 때문에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는 거예요. 이게 죄책의 용서예요. 과거의 죄들, 지금까지의 죄들. 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의 의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로마서 이제 그 3장 21절 이하 그건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여기서는 자비, 그 분위기는 자비예요. 그러면 이게 왜 그 하나님의 의라고 부르느냐 했을 때
믿으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 약속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시건치 않는다. 약속대로 행하신다. 그것을 보통 쉽게 부르는 말은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데 더 큰 개념으로는 이것을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의하면 이제 크게 두 가지 개념이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는 상 주거나 처벌하거나 율법을 정한 하나님이니까 율법을 어기면 처벌하고 율법을 잘 지키면 상 주고 그것도 의라고 불러요. 공의라고 불러요. 특별히 정의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의할 때 두 번째 의미가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지킨다. 근데 약속이라는 것은 반드시 좋은 의미만 들어가 있어요. 복이라고 하는 의미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bless, 복 주신다. 내가 너를 복 주겠다. 이게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래서 이 구원하신다도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가 복의 복을 받았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실제로 복을 주심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칭이라고 할 때 먼저 의로우신 하나님 자신, 하나님 나는 의로운 하나님이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제 칭의 받을 때 의롭지 않은 거냐 전혀 했을 때 이제 루터 칼빈 생각하고 웨슬리 생각하고 약간 다른데 루터 칼빈은 나 자체는 의롭다고 생각을 잘 안 해 이 사람들. 그 분위기가 강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심으로 나는 의로운 것이다. 실제로는 그렇게 의로운 건 아니다. 루터 자체도 나는 죄인으로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고 동시에 의롭다함을 받은 죄인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그거는 칭의 비밀 가운데 중요한 하나 죄인인 나를 의롭다 하신다. 의로운 나를 의롭다 하는 게 아니고 죄인인 나를 의롭다 하신다. 이 사실을 잘 얘기하고 있지만 그리고 늘 칭의받은 이후에도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흘리신 피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나를 의롭다고 계속 보아주신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의로운 사람이다. 뭐 이런 것을 표현한다. 틀린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내가 실제로 변화됐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데는 굉장히 약해요. 루터나 칼빈이 다 비슷해. 근데 웨슬리는 내가 그럼 실제로 칭의받을 때가 실제로 의로워지는 것이냐? 했을 때 칭의가 시작될 때는 당연히 의로운 게 아니에요. 100%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칭하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다를 나타내 보이시다. 그러면 동시에 또한 그리스도 속에 있는 의를 나한테 전가한다. 그래서 나를 의롭다고 보신다. 그리고 동시에 웨슬리의 중요한 개념, 임플랜트, 그리스도를 내 영혼에 이식하여 심으신다.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라는 이제 갈라디아서의 이 표현을 웨슬리는 아주 중요시 여겼어요. 원래 웨슬리는 갈라디아서 2장의 이 표현,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완전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봤어요, 원래는. 그런데 칭의에서도 이 개념이 살짝 나와요. 그게 임플랜트라는 개념에서 나오는 건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제 사신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업혔다. 리컴벤시. 우리 지난번에 봤죠. 그 개념에서 나타나요. 즉 이것이 신생이에요. 그러니까 웨슬리는 실제로 내가 변해졌다. 리얼 체인지. 그러니까 이제 칭의는 렐라티브 체인지인데 릴라티브 체인지는 리얼 체인지와 짝을 이루면서 발생하는 거다. 리얼 체인지가 바로 신생이에요. 중생이라는 것을 지극히 강조하는 스타일이에요. 실질적인 변화. 이거. 자, 그런데 먼저 칭의할 때 웨슬리 자신도 말하기를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자비를 믿으면 구원하리라 약속했던 하나님이 실제로 나한테 그렇게 행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도다. 그거를 하나님이 선언하는 거예요, 나한테. 그게 칭의의 중요한 첫 번째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
또는 용서함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미래 어느 때인가 정죄하기 위해 죄를 그에게 돌리시지 않으실 것이다. 지금 그러니까 죄를 돌린다 할 때 그 죄는 용서받은 죄예요. 지금까지 내가 죄진 거 거기 따라붙은 죄책이 용서됐는데 이거를 미래 어느 때가 다시 끄집어내서 그걸로 다시 정죄하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 한 번으로 완전히 용서하신 거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에 이제 하나님이 나를 그럼 정죄할 일이 없느냐? 당연히 있죠. 왜? 징계받은 이후에 내가 죄를 짓는다면 그 죄에 따라붙는 죄책은 당연히 따라붙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오해하는 몇 가지들이 있는데 칭의 한번 받았으면은 이제 웨슬리도 말했잖냐. 다시는 나한테 그 죄를 돌리지 않는다 그런다. 그러니까 내가 정죄받을 일은 이제 아예 없다. 이게 구원파예요. 예. 논리적으로 착각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잘못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은 죄, 칭의의 순간에 용서받은 그 죄를 다시 끄집어내서 나한테 죄책을 다시 매긴다. 그런 일은 없다. 앞으로. 네. 그러니까 용서하시되 완벽히 용서하신 것이다. 이렇게를 이해를 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참 그 사람들 희한해. 그러니까 이제 구원파식으로 오해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본인 자신의 강박증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죄한다, 죄책 매긴다, 아주 너무 끔찍해서 한번 받았으면 다시는 뭐 나를 정죄하거나 죄책 매기거나 이러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러고 싶은 거예요, 기분이. 근데 기준은 그 사람의 기분, 강박증, 소원 그게 기준이 아니고 성경이 기준이에요. 성경은 무슨 얘기하느냐지. 칭의 받은 후에 또 죄를 짓는다? 당연히 하나님 진노하시며 정죄하시며 죄책을 매기시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돼? 회개와 믿음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종국적인 믿음을 통해서 이제 죄를 용서받고 다시 회복되고 거룩한 존재로 살 수 있다. 이렇게 갖다 붙여야 되는데 구원파식으로 해버리면 이제 칭의 받은 건 사실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그 후에 성화에 있어서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예, 성화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자신이 죄 짓는 건데 죄라고 인정도 안 해. 예,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으로 새로워질 기회도 없는 거야. 이것이 바로 웨슬리 자신의 지적이에요. 그의 설교, 믿는 자들 안에 있는 죄, 그 설교와 믿는 자의 회개, 설교에서 열렬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이 웨슬리의 그 설교가 믿는 자 안에 있는 죄에 관하여 그거하고 믿는 자들의 회개 라는 두 가지 설교가 특별히 구원파를 반대하는 설교예요. 근데 몰라 우리 감리교에서 구원파를 막으려고 무지하게 애들을 많이 쓰시는데 웨슬리의 두 설교를 잘 이해하시고 사용하시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웨슬리에게 이런 설교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잘 몰라. 자, 그다음에 돌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다음에 그의 죄들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의 모든 그의 과거의 죄들이 가리움을 받은 것이요 말소된 것이다. 이거는 이제 바로 위의 문장과 같은 뜻이에요. 생각과 말과 행동은 외적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외적 행동에 있어서의 모든 그 과거의 죄들이 가리움을 받았다. 이게 성경의 표현이죠. 말소되었다. 완전히 다 지워진 것이다. 그다음에 하나님은 그 죄인에게 그가 당해야 마땅한 고통을 가하지 않을 것이다. 이건 뭐예요? 이건 퍼니시먼트예요. 처벌. 그러니까 처벌도 다 삭제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은 죄에 따라붙은 죄책이 여전히 있었다면 당연히 고통을 받죠. 그 고통은 뭐 현실적인 고통이기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영벌을 사실은 영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벌이 따라붙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칭의를 받았어. 그러면은 죄책이 다 사라졌고 따라서 죄책에 필연적으로 붙는 처벌이라는 것도 다 사라진 거예요. 다 제거된 거예요. 일단 거기까지는 그래요. 근데 그 후에 또 죄를 짓는다? 그러면 공식은 마찬가지. 죄를 졌다. 하나님이 정죄하신다. 죄책에 붙는다. 죄책에 처벌이 달아붙는다. 그 처벌은 당연히 영원한 고통 뭐 이런 식이에요. 영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회개하고 믿음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용서받고 다시금 새로 져야지.
근데 성화에서 용서받는 거는 칭이라고 안 불러요. 그거는 칭이 은혜 때 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성화 때 용서받는 건 뭐야? 그것은 회복이라고 불러요. 믿음의 회복. 예. 그리고 더 큰 개념으로 부를 때는 성화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죄를 졌어. 그랬을 때 회개하며 믿음을 회복해서 다시 새로워졌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거룩한 존재로 인정받았다. 그것은 성화되었다라고 표현해요. sanctified. 이렇게. 예. 고통을 가하지 않으실 것. 왜냐하면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대신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이다. 오케이. 그러니까 영벌의 취소도 그리스도의 당하신 고통 때문에 제거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문장 보겠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연락된다. 이게 용납이에요. 그러니까 용서에는 필연적으로 용납이 따라붙어요. 그리고 용납도 이거 다른 말로는 또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다. 이렇게도 표현되는 건데 그리스도의 공로 덕분에 입양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리스도의 공로는 표현하기를 그 앞에 형용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통하여 그 아들 덕분에 그 아들이 세운 속죄 공로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연락하신다.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칭의 은혜 때 용납이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용서와 용납이 다 그리스도 덕분이에요. 다. 여기 묘사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다시 계속 읽어볼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치도 우리가 결코 죄 지은 일이 없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며 축복하시며 우리의 평안을 위하여 우리를 지켜주신다. 예, 이거는 지속성이에요. 이제 성화로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의미. 그것도 그리스도의 공로 덕분에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위에서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속죄 공로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 1. 하나님이 진노를 버리시는 거예요. 위에 있었잖아요. 진노를 누구로 들으신다. 그 다음에 뭐야? 죄의 책을 말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뭐야? 처벌을 취소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처벌하지 않겠다. 이게 처벌을 주다. 요거 진노를 버리시다, 죄책을 용서하신다, 처벌을 취소해 버리신다. 이걸 다 묶어서 용서라고 부른다. 용서에는 그러니까 세 가지가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이 진노를 버리심, 그 다음에 죄책을 용서하심, 처벌을 제거해 버리심, 처벌을 취소해 버리심. 그 다음에 용납이에요. 사랑하시는 아들 덕분에 아들 때문에 우리를 용납하신다, 연락하신다. 자녀로 삼으신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한번 딱 하시고 이제 자리 쓸어나 간다 이게 아니고 계속 붙들고 가신다. 그래서 사랑하시며 축복하시며 평안을 위하여 우리를 지켜주시며 하고 끌고 간다. 이게 성화죠. 성화의 길로 이제 들어가신다. 이게 칭의 은혜예요. 칭의 은혜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칭의 은혜 때문에 성화가 시작된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성화가 시작되는 건 왜 그래? 성화 은혜 때문이죠. 그게 아니에요. 칭의 은혜 때문이에요.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으며 거듭날 때 성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럼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하시죠. 혹시 칭의 은혜. 칭의 은혜 때 일어나는 일에 아주 가장 간단한 묘사예요. 근데 웨슬리가 보세요. 웨슬리 묘사가 이게 이제 결국 한 문단으로 다 묘사한 것 같은데 그 설교 믿음에 의한 칭의의 2번에 5번 단락이에요. 얼마나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아주 깨끗하게 정리했잖아요. 1시간, 2시간을 강의해도 뭐라고 표현해? 산란하고 심란하고 뭔 얘기인지 모르겠고 막 이런 설명이 대부분이에요. 유튜브 보시면 아마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러면서 맨날 강조하는 것이 행위 없이 믿음으로만 칭의받는다. 그것만이 아니다. 행함이 없으면 다 뭐 물거품이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칭의은혜는 무슨 행함을 하기 위해서 있는 일 같이 돼버렸어. 아휴,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현실이 뭐 대한민국의 현실이 그런 건지 전 세계가 그런 건지 예수 믿고도 행함이 없다 사람들이 그냥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예, 예수 믿었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매미 편안합니다. 밀양 영화처럼 사니까 승질 나갖고 강조하다 보니까 행함을 디립다 강조하다 보니까 칭의은혜도 완전히 왜곡해버린 거예요. 칭의은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칭의은혜는 하나님 내가 의로우신 하나님 것을 너한테 선언하노라. 이제 알겠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었다. 알겠느냐? 이것에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예. 여기 질문 있어요? 교수님 강의를 듣다 보면 머리는 자유의지로 믿음을 결정한다고 하는데 보세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석과 참고 도서 등을 보면 어쩔 수 없이 예정론으로 교육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100% 반박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이렇게나마 찾아다니며 웨슬리 관련 교육을 예. 예정론을 여기서 아마 지금 목사님은 이중예정설을 의미하시는 걸로 쓴 것 같은데요. 예, 웨슬리 예정론도 예정론이에요. 그러니까 예정론에 이중예정설하고 웨슬리 자신의 예정론하고 그 차이의 핵심은 뭐냐? 웨슬리 자신이 표현한 대로 이중예정론에서는 unconditional election이에요. 키워드가 무조건적 선택. 그럼 물론 무조건적 유기가 따라붙어요. 사실은 제외된 사람들은 유기된 거니까 unconditional reprobation이 따라붙고 그렇지만 이제 신학적으로 표현할 때 unconditional election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웨슬리는 conditional election이에요. 거기에서 형용사만 달라요. 이중예정설은 unconditional, 웨슬리는 conditional. 그리고 election은 의미가 똑같아요. 그 데피니션이 똑같아요. 그런 이중예정설에서 election, 택함의 데피니션이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셨다요. 근데 방법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신단동설로서 일방적으로 그냥 막 정했다. 그게 unconditional 뜻이에요. 그리고 election 뜻은 같아요. 만세 전에 이미 결정했다예요. 그리고 그것은 변개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변경되는 게 아니다. 그대로 진행된다. 그리고 반드시 실현된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웨슬리가 컨디셔널 일렉션, 조건적 선택할 때도 그 일렉션 뜻은 똑같아요. 만세 전에 결정되었다. 이것은 변경되는 게 아니다. 이것은 반드시 그대로 실현되는 것이다. 똑같아요. 이 사람들이 이거 이해를 잘 못해요. 근데 컨디셔널은 조건적이라고 했는데 그럼 누가 믿었다가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했을 때 그럼 이 사람은 처음에 일렉션 됐다가 그 다음에는 레프로베이션 유기되는 것입니까? 했을 때 그게 아니겠죠. 뭐야 처음에 그러면 내가 믿었어. 그런데 일렉션인 줄 알았어. 근데 뭐 한 20년 믿다가 뭔 일 때문에 예수 믿는 걸 버렸어. 그런 일도 꽤 있어요. 예. 그리고선 죽었어? 그럼 뭐야 이 사람은 일렉션일까요? 아니죠. 당연히 유기입니다. 그럼 뭐야 이 사람은 만세 전에 뭘로 결정돼 있었던 거야? 유기로 결정돼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 앞에 일렉션인 것은 이 사람은 그러면 예수를 20년 동안 잘 믿었어. 그럼 이 사람은 조건적 선택에 있어서 믿고 구원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세 전에 알았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던 건 잘못 얘기했던 걸까요? 우리가? 맞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다면 뭐야? 그것은 하나님으로서는 알고 있었지. 얘는 20년 지나면 믿음 버릴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리프로베이션, 유기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대로 믿었어? 그러면은 택함을 받은 자야, 구원받을 자야? 라고 얘기를 해라. 예요.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닐 때 어떤 사람이 잘 믿고 이제 나가는데 20년 후에 뭐 믿음을 버릴 사람이라고 칩시다. 우리는 모르고 있어.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릅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는지 아닌지 모릅니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신 지금 믿고 있습니까? Yes. 그렇다면 당신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절대로 버리지 마십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 근데 뭐 20년 뒤에 보니까 버리고 뭐 그 후에 10년 더 살고 죽었다. 그러면 지옥 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돼? 이 사람은 참 결국 믿음을 버리고 믿음 없는 자는 영원한 멸망에 처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그 정하신 바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되겠죠.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알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교인들에게 그러므로 믿음을 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한 번 믿었으면 절대로 믿음을 버리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그런 식이에요. 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습니까? 교수님 질문 좀 하나 있는데요. 네, 그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그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려 하였다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라고 근데 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게 뭐 특정한 사람을 지목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믿음에 떠난 사람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때도 이미 그런 일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디모데 전서 예, 4장 1절입니다. 4장 1절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있을 거다 했을 때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했으니까 뭐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들이 있다라는 걸 표현한 말이죠. 예. 이것이 무슨 원칙처럼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소위. 그러므로 믿음에서 떠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 눈에는 믿는 것처럼 보인다. 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가 구태여 가서 에, 너는 믿는 게 아니다. 너는 지옥이다. 이렇게 할 건 없다예요. 후일에 가서 믿음을 버린다면 그때 얘기할 수 있겠죠. 교수님 그 밑에 4장 2절에 음, 음. 내용을 적어놨는데요. 그 자기 양심이 화에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요거는 좀 설명 음. 듣고 그러니까 이제 싶습니다. 요거는 예.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 외식함으로 위선이다, 거짓말하는 거다 했을 때는 에, 이 경우에 해당되겠지. 이거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 자칭 믿음이 있다고 해. 근데 누가 봐도 위선이야, 거짓말이야. 그거 왜 그래? 저 사람들 양심에 화인 맞아서 저래.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나중에 그 후일에 아마 그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게 될 것이다라는 느낌이에요. 즉 예수를 안 믿는다 우리는 예수 같은 건 필요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것이다 저 사람들. 지금은 믿음을 위장하고 있지만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오늘도 똑같아요. 그래서 김현식 목사님은 이단 대책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막 이런 것만 보면 눈에 불이 나. 확 그냥 예, 이거다 바로 이 누구누구가 여기에 해당될 거예요. 이러고 싶은 것 같은 건데. 맞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밑에 뭐야. 혼인을 금하고 디모데 전서 4장 3절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지금 디모데가 위선을 하는 자들을 이제 규정을 좀 하고 있어요. 혼인하지 말라라고 주장하는 자들, 식물 뭐 먹는 거를 피해라. 무엇을 뭐 먹지 말라. 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건 이런 거다.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위선이여 가짜다. 거짓말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서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먹는 거 뭐 어떤 건 거룩하다 아니다 그렇게 구별할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이렇게. 자, 근데 이거 때문에 이제 미혹받는 일도 많이 있었어요. 언젠가도 말씀드린 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가 2학년인가 하여튼 뭐 3학년인가 됐을 때 같은데 2학년 때쯤 같아. 근데 군대 갔다 오시고 이제 복학하신 선배님이 막갈리 하면서 야, 술 먹지 말라고 다 거룩한 거야. 야, 성경 봐 이런 것도 있잖아. 기도하고 먹으면 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심이니라. 야, 막걸리 갖고 와. 식사 기도하자. 그리고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먹겠습니다. 그리고 먹고 야, 이거 거룩한 거야.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맛있게들 먹었지. 저는 뭐 그때 술이 잘 안 맞아야잖아. 저는 군대 가서 술을 먹었는데 신학교 때는 술 안 먹었어요. 제가 뭐 거룩해서 안 먹은 게 아니고
먹어봤자 맛도 없고 속 불편해서 안 먹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잘들 먹었지. 그런데 그중에 뭐 나중에 그 안 먹는 애들도 있었고 또 계속 평생 그렇게 술 먹는 애들도 있었고 그래요. 근데 뭐 그렇게 야 기도하고 먹자 그랬던 그 목사님은 나중에 또 거룩하게 먹게 하셨어요. 또 술 먹고 그러지 않고. 참 그러니까 인생이 가지각색인데 그때 그렇게 막 선배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가지고 술 먹고 이랬던 애들이 뭐 평생 술 먹고 근데 걔네들 다 지금 은퇴했어요 또. 뭐 목회하면서 뭐 에, 그것 때문에 더러더러 일들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뭐 평생 목회 잘하고 또 은퇴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볼 때 참 세상 일은 참 묘하도다 그겁니다. 네. 자, 칭의 은혜를 통하여 받는 것들을 이제 우리 공부해 봤어요.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그다음에 밑에 읽어보세요. 3번. 자, 성령의 증언과 신생이에요. 요거 제가 볼 때는 웨슬리에게 있는 아주 독특한 그 교리인데 일단 읽어보겠어요. 자, 칭의 은혜를 통하여 이신 칭의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에 눈에 안 보이는 건데 이제 일이 일어났어. 성부 하나님이 칭의하시고 나를 연락하신 거야. 자녀로 연락하신 거야. 그 순간에 성령은 그 사람의 영혼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증언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하신다. 이 증언을 통하여 그 사람은 자신이 이신칭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에 대하여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때 확실히 인식하는 거예요. 그거 재밌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칭의하려고 믿음을 주신 거 그것은 직관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다 이거를 아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인식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그 약속대로 나를 칭의하시고 뭐 진노를 버리시고 죄책을 용서하시고 처벌을 제거하시고 나를 자녀로 용납해 주시고 하는 건 내가 몰라요. 근데 배워서는 알고 있지 이치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머리로. 근데 하나님 지금 하셨나? 확인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성령의 증언을 받을 때 아하 하나님 지금 그걸 하셨구나. 약속대로 하셨구나를 확실히 인식한다. 그게 웨슬리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성령의 증언을 모르면 그것을 교리로 얘기 안 하면 뭐가 되느냐? 유교됩니다. 유교 비슷해요. 어떻게? 성경에서 배운 대로 뭐 내가 예수 믿었어? 그럼 하나님은 나를 칭의하신 거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다 하신 거야. 뭐 하셨겠지. 됐지. 게다가 하셨다. 그리고 계속 이제 집회하면서 구원받은 확신,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계속 강조하면 아멘, 아멘 하다 보면 확신해라 이제. 예. 그러면 이제 이건데 부인이 교회를 먼저 나가고 막 이 은혜를 받았어. 남편은 부인 교회 나가는 게 되게 싫어. 그러면 이제 부인이 여보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막 그러면은 남편이 따지기 시작해. 어떻게 알아 당신이? 성경에 있잖아. 응? 성경 그렇다고 치는데 그 성경대로 하나님이 당신한테 어저께 교회에서 집회하다가 그렇게 했다는 걸 어떻게 알아? 이렇게 남편이 따지고 대변들어요. 그러면은 아유 그래 너 잘났다. 나는 믿는다. 너는 그래라. 이렇게 해서 부부싸움까지 해요. 이런 일이 터지기 쉬워요. 그래서 성령의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성령 증언 부인이 성령 증언 받았다고 칩시다. 이제 감리교 다니는 사람 그래서 이제 나한테 얘기했어. 근데 남편은 뭐 교회 다니는 거 아주 싫어해. 역시 따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게 있어. 뭐냐? 성령의 증언을 모르는 사람은 그 부인이 남편이 그렇게 따질 때 은근히 의심이 들어요. 남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 실제로 내가 확인한 건 없어. 뭐 목사님이 뭐 그렇다고 그러고 뭐 구원 강사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그러니까 아멘 하고 뭐 그런 거 같았는데 집에 와서 남편이 따지고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남편 말도 틀리는 건 또 아니야 이렇게 돼요. 왜? 이 부인께서는 대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거든. 이렇게 따져보니까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남편 말이 틀리는 건 아니야. 내가 직접 확인한 건 없어. 뭐 성경이 그렇다니까 난 그런 줄 아는 거지. 그래서 뭐 이제 성경의 권위로 이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내가 정확히 잘 이해했다. 내가 수능 국어 만점 받았다 옛날에.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하죠. 성경의 권위라는 걸 이제 지극히 강조하고 이제 거기에 의존하는 스타일이 되버려.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이제 조금 병적으로 되면 그게 근본주의예요. 펀더멘탈에서. 성경의 권위를 너무 병적으로 밀어붙이고 뭔가 여러 가지 오류를 발생시키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펀더멘탈리즘도 일종의 멘탈리티예요. 뭔가 그것을 이제 모든 종교에 다 했어요. 이슬람교에 있을 때 옛날 이슬람교 사람들이 막 테러하고 난리치고 자폭하고 막 이랬을 때 신문에서는 그것을 원리주의자들이라고 불렀었죠. 펀더멘탈리스트.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 용어로서는 근본주의예요. 그런데 자, 감리교의 예수님의 교리를 잘 이해했고 실제로 받았어. 성령의 증언을 받았어. 웨슬리라고 웨슬리 자신의 성령의 증언을 받았어. 그랬을 때 남편이 막 그렇게 막 따지고 덤벼든다. 그랬을 때 논리적으로 남편은 못 이길 수는 있어. 그렇지만 내 마음에 확신이 있죠. 내 마음에 확신이에요. 성령이 나한테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요점이 달라요. 자, 그래서 좀 더 읽어볼게요. 자, 이 성령의 증언을 통하여 그 사람은 자신이 이신칭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에 대하여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므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도다. 내가 진짜로 알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생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시작한다. 이게 이제 묘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즉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나이다. 요거는 아마 인간이 그렇게 생겼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심리학자들, 제가 사이코패스 공부하다 좀 알게 됐는데 그걸 거울신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태어나서 2살까지는 그 거울신경으로 뭘 인식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엄마가 애를 보고 빵긋빵긋 웃고 그럼 애도 자동으로 엄마를 향해서 웃는 거예요. 이 거울신경 때문에 그렇대요. 그렇게 하면서 한 2년 동안은 한 사람이 그 아이를 그렇게 이뻐해주고 돌봐주고 하는 것이 중요하대요. 그래야 애들이 정상적으로 잘 이게 성장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상대방이 날 사랑한다는 것을 캐치하고 인식하고 내가 또 상대방을 사랑하고 하는 식으로 이게 잘 형성되고 성장할 수 있다. 그런 얘기야. 근데 3살 때부터 인간은 계속 한 사람이 돌보면 안 된대요. 그때부터는 사회성이 이제 발달돼야 되는데 여러 사람이 돌봐주고 이제 사회성. 그래야 또 정상적으로 성장한대. 인간 참 복잡해요. 그런데 사이코패스는 이 1번 단계, 2번 단계에서 다 실패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사랑을 받고 나는 사랑받는 존재구나. 그러므로 또 내가 아주 자연스럽게 상대방을 사랑하고 이것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2번째 단계 사회성이 있어서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엔티소셜, 반사회적 인격이 되는 거야. 사회를 괴롭히는 스타일의 인간이 되는 거야. 아, 웃긴다. 아휴. 근데 지금 성령의 증언에서 약간 그런 게 나타나요. 뭔가니 거울신경 이론 같은 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성령의 증언을 통해서 순간적으로 아주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신하는 이게 이제 방식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아주 자동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날 사랑하니까 나도 사랑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거의 거울신경식으로.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초기에 이게 잘 돼야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그러면서 이게 잘 돼야 돼, 일단 먼저. 그래서 칭의의 경험, 칭의 은혜를 잘 받고 신생, 성령의 증언을 잘 받고 신생을 잘 하고 거쳐야 돼, 이게. 그런 다음에 이제 사회성,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또 이게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 같이 공동체적으로 소통하고 해야 건강하게 또 자랄 수가 있어요. 그건 묘한 거예요. 1단계, 2단계가 잘
순조롭게 진행돼야 건전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느낌. 기본적으로. 근데 1번도 안 되고 2번도 안 돼. 그러면은 건전한 신앙인이 되기 진짜 힘들어요. 예. 삐뚤어져 이상하게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날 사랑한 적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나 이게 아주 정상적으로 초기에 됐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예수 믿는 내내 이거 가지고 고민합니다. 뭐 인생이 괜찮을 듯하면 하나님이 내가 참 기도했더니 하나님 날 도우시나 보다 이렇게도 생각하지만 인생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의심이 가기 시작해요. 예.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했으나 언제 사랑했나이까. 아유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또는 아유 예수 믿는 거 힘들어서 이제 못하겠다 이런 거. 예. 진짜 나는 잘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날 안 도우신다. 그래서 나도 버렸다. 그게 뭐 내가 잘못한 거냐. 뭐 이렇게 되고 참 희한하게 됩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말한 성령의 증언이 얼마나 중요한지 진짜 웨슬리는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 성경 로마서 8장 16절에서 그거 발견했고 그리고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발견하고 이게 맞구나 이제 그걸 캐치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증언이라는 교리를 아주 열렬히 가르쳤던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시작한다. 이것이 거듭남이며 웨슬리의 용어로는 신생이다. 이와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됐어요. 그게 신생의 핵심이에요. 그게 거룩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룩이 뭐야 했을 때 거룩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것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며 이게 거룩의 핵심이에요. 이와 같이 이신칭의와 신생은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이지만 논리적으로는 이신칭의가 먼저 있고 그런 후에 신생이 있는 것이다. 웨슬리의 논리적인 머리에 또 그래서 뭐 아시겠죠? 그 이유는 뭐냐면 웨슬리의 설교 신생이라는 설교에 나와 있는데 1번 단락 신생 설교의 1번 단락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의롭다 칭하심을 받는 순간에 우리는 또한 성령으로 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게 성령으로 난 사람이 성령의 증언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해야 신생, 그 순간에 신생한 사람이에요. 그게 성령으로 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고의 순서에 있어서는 논리적 순서, 칭의가 신생 앞에 온다. 즉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지고 그러니까 칭의, 아까 우리 칭의에서 봤습니다만 칭의가 일어나는 맨 첫 번째 단추가 하나님이 진노를 버리시며요.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지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의 심령 안에서 역사하여 나를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게 한다의 핵심이 뭐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순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존재가 아주 변화되는 거야. 그게 리얼 체인지예요. 그 하나님이 하셔야 돼. 하나님이 진노를 버리셔야 해주시는 거야. 그게 또. 그래서 칭의 은혜 때 중생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생이 발생할 때 그 아주 핵심체는 성령의 증언이라는 것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저도 웨슬리를 가르치면서도 한 전반부에는 몰랐어요. 내가. 그래서 애들한테 이걸 잘못 가르쳤는데 잘못 가르친 게 아니고 전혀 못 가르쳤어. 진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죄인이에요. 진짜. 제자들한테 내가 용서를 받아야 돼. 제자들이 나한테 칭의를 줘야 돼. 자, 아무튼. 근데 후반부에서는 제가 가르쳤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열심히 열렬히 가르쳤지만 되게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안 가르쳤어도 마찬가지야. 잘 못 알아들어서 그건 이제 내가 용서하고 용납해 줘야 돼. 어쩌냐 인생이 그런데. 근데 필요하면 하나님이 알게 하시리라. 그래요. 자, 그래서 이신칭의는 하나님이 죄인의 죄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하시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관계의 법적인 변화이고 이것이 관계적 변화예요. 릴라티브 체인지. 법적인 서법적인 변화예요. 신생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실제로 변화되는 사건, 리얼 체인지이다. 그래서 중생의 거듭남의 그 핵심도 웨슬리가 아주 자연스럽게
잘 얘기했어요. 본질적으로.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게 중생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웨슬리에게 감탄하게 되는 거예요. 웨슬리한테 참 감동받는 거예요. 뭐 복잡하게 얘기도 안 했어. 뭐 중생이 뭐야 했을 때 뭐 여러 가지를 집어넣어가지고 뭐 보쌈 김치처럼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있는데 복잡할 뿐이에요. 자기 자신이 참 잘났다 이런 거를 참 보여주고 싶은 사람인데 웨슬리는 사랑이야 핵심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적 그걸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존재로 변화된 거예요. 그게 중생이에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레지그네이션이에요. 하나님께 굴복합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모든 걸 다 사랑으로 가장 좋게 해주셨나이다. 제가 그걸 모르고 살았어요. 그것이 무신론이고 불신앙이고 그것이 교만이고 자기의지예요. 그것이 세상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가장 좋게 해주신 거. 그걸 모르고 그러니까 불만이고 원한이고 그리고서는 엉뚱하게 딴 데 가서 꿀 빨아먹고 있는 거. 그게 세상 사랑이에요. 썩어질 것을 빨아먹으며 참 썩음썩음한 걸 빨아먹으면서 참으로 달다. 이것이 인생이다. 그런 게 세상 사랑. 참 희한해. 알고 보니까. 이거 뭐 강의 시간에 딴 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우연히 그 유튜브에서 어떤 여자분이신데 중년인 것 같아. 중년의 연애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 누구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그거를 제가 우연히 봤는데,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 재혼도 물론 목표로 삼지만 중년 이후의 사람들의 남녀의 서로 사랑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상담해주고 강의해주고 하는 거예요. 줌 미팅을 주선하시고 하면서 자기 관찰력도 있고 자세히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인생을 또 저렇게 사는 사람들이 또 있구나. 뭐 제가 아주 모르는 건 아닌데 근데 그분의 강의를 제가 몇 편을 열심히 들었어요. 나름대로 상당히 독특한 세계관이더라고. 근데 한마디로 그럼 제가 볼 때 뭐야? 참 그게 세상 사랑이에요. 썩은썩음한 것을 빨아먹으며 꿀맛이 도다 하는 그거더라. 근데 그 사람이 하면서 잘 안 되는 경우 그러니까 매력 있는 남성, 매력 있는 여성 또는 이런 남자는 사귀지 말라, 저런 여자는 사귀지 말라. 이런 것도 다 강의하는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저기도 또 그거예요. 씁쓸한 경험들을 많이 하는구나. 일들을 당하는구나 이런. 그러니 참 그런 데다 기대를 걸고 인생을 참 재밌게 살아보려고 한다는 것이 성경 예수 믿는 거에 반대더라고 그게. 웨슬리가 설명한 그대로예요. 그게 보니까 불신앙과 교만과 세상 사랑 영혼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뭐 예컨대 뭐 상처했다. 그런데 그럼 재혼하지 말라는 뜻이냐? 그게 아니고요. 재혼하셔요. 그리고 그러면 연애하지 말라는 얘기는 연애하세요. 연애하시는데 믿음을 갖고 해야지. 예. 내 영혼이 믿음과 겸손 순종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해야죠. 그렇게 해서 그런 남녀 간에 연애를 한다고? 당연히 그렇게 연애를 하셔야죠. 예. 근데 이제 정반대로 세상 사랑으로 연애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증언에 대해서 뭐 질문 있으면 하시죠.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성령의 증언에 이제 웨슬리의 가르침을 읽어보겠어요. 자, 성령의 증언. 성령의 증언이란 제가 몇 번 읽었던 건데 요거는 어디서 인용했느냐? 성령의 증언 1에 나오는 성령의 증언의 데피니션이에요. 성령의 증언이란 영혼에 임하는 일종의 내적 느낌, an inward impression on the soul인데 이것을 통하여 이 일종의 내적 느낌을 성령이 주는 거야. 느낌을 주면서 뭘 알게 하느냐 이거야. 여기 내적 느낌은 뭐겠어요? 직관의 종류에 속하는데 인투이션하고 조금 달라. 뭔가니 인투이션은
영혼의 지 부분에 강렬하게 임하는 조명이에요. 조명에 의해서 알게 되는 거. 하나님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성령의 증언이라고 데피니션 안 하고 믿음이라고 정해요. 근데 영혼에 이제 임하는 어떤 내적 인상이라 이것은 뭐냐? 인투이션으로 시작되는 거야. 물론 이것도 일종의 조명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정서에 강렬히 작용하는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즉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되는 어떤 현상이에요. 이것이 일종의 거울 신경을 묘사한 거라고 생각돼요. 영적인 거울 신경. 칭연회 때 일어나는 영적인 거울 신경.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설명을 이제 못할 때는 내적 인상이 뭐냐? 힘들었어요. 이거 이해할 때. 첫인상이냐? 힘들었어요. 근데 이거예요. 거울 신경의 이론과 비슷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나한테 증언해 주는 거예요. 원래.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한다. 이것이 제목이에요. 제목. 로마서 8장 16절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내용이 뭐냐면 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여 왔다는 것. 이게 현재 완료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자신을 나를 위해서 내주었다는 것. 이게 뭔지 십자가 해서 대속의 죽음이겠지. 또 나의 모든 죄들이 그 덕분에 지워졌다는 것. 이게 이제 칭의에서 용서 부분이에요. 그리고 바로 내가 하나님과 화해되었다는 것. 이게 이제 칭의 부분에서 용납이에요. 그것을 나의 영에게 직접적으로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여기서 지극히 강조한 것이 직접적으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증언한다는 것은 이미 다 많이 알고 있었고 강조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간접 전하는 게 뭐냐면 성경의 말씀을 내가 읽을 때 느낀다든지 그걸 하나님 자녀 또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이제 달라졌다. 그래서 죄를 버리고 내가 선행을 하며 산다. 이것이 성령의 증언 아니냐. 이런 식으로도 얘기 많이 했었는데 열매를 보면 안다. 이런 식. 예수님과 열매 있다. 그러나 성령의 증언이라는 건 그 이전에 성령이 직접 나한테 와서 증언하듯이 하는 거다. 눈에는 안 보이고 귀에는 안 들리는데. 그래서 이게 거울 신경 현상하고 비슷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예. 이게 말하자면 순간 일어나는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뭐예요? 거울 신경 이 개념을 사용을 안 할 때는 진짜 이거 이해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 뭐 2살도 안 된 애가 엄마가 방긋방긋 웃어주고 막 아이고 이쁜 애기 그러니까 뭐 자기도 기분 좋아서 엄마를 향해서 자기도 모르게 웃는 거예요. 응? 자, 예. 그리고 그 밑에 자, 2번 성령의 증언을 알게 하시는 방법. 그러니까 위에서 성령은 할 일을 했어요. 이렇게 이 성령의 동작을 묘사한 거예요. 그리고 2번은 그 성령의 증언을 받으며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나의 반응, 나한테서 일어나는 현상을 묘사한 거예요. 네, 풍랑이 잠들다 기분 좋은 거에 갔다 이거예요. 자, 하나님의 성령이 그 내용을 증언하실 때, 즉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증언하실 때 여한 외적 음성으로서 증언하는 것을 나는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외적 그러니까 외적 음성으로 증언한다고 해도 이것은 간접적인 거예요. 또는 성령이 내적 음성을 증언할 때도 있지만 항상 내적 음성으로 증언하는 것도 아니다. 이것도 뭔가 간접적인 거예요. 또는 나는 성경의 한 구절 또는 여러 구절을 가슴 안에 생각나게 하는 방식으로 증언한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이것도 간접 증언이에요. 그런 것은 뭐 있을 수도 있는데 예수리가 지금 말하는 성령의 증언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자, 성령의 증언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성령은 그의 즉각적인 영향력으로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영향력으로서 그리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강력한 활동으로서 성령이 직접 활동하는 거예요. 나한테 와서. 영혼에 역사하여 태풍과 경랑이 가라앉고 기분 좋은 고요가 있으며 가슴은 예수의 팔에 안식하는 것 같으며 죄인이 하나님과 화해되었고 그의 모든 죄가 용서하심을 받고 이제 여기 이제 칭의가 나오죠. 화해되었다 용납이에요. 죄가 용서되었다 용서예요. 받고 그의 죄들이 덮음을 받아서
도품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완벽히다. 완벽히 용서되었다. 의심 한 점 없이 만족한 상태가 된 것이다. 예. 이것이 성령의 증언을 받은 사람의 상태. 영적인 거울 신경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이 날 향해서 미소를 지으실 때 내가 성령을 향해서 미소 짓는 현상이다. 그걸 설명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생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간이에요. 응? 엄마를 향해서 내가 빵긋빵긋 할 때 인생에서 그 아이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엄마를 사랑하는 현상이에요. 아주 원초적이고 좀 본능적인 거예요. 영적으로도 그렇다고 예수님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처음에 진짜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조금씩 이제 이해를 하면서 진짜 아주 엄청난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 인생에 대한 이해를 아주 진짜 제대로 했다. 이 사람 예수님이 제대로 관찰했다.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해서 그러느냐. 두 가지 때문에. 성경을 진짜 치밀하게 읽었어요. 이 사람. 그리고 둘째,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잘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잘 받은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술을 공부하면서 생긴 구호 중에 하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존재다. 이거고, 그럼 주시는 것을 잘 받아야 된다. 잘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예요. 그것이. 인생은 그렇게 하면 행복하고 거룩하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다 은혜예요. 가본 은혜인데. 그래서 그러면 사람들은 입에 단 거, 입에 쓴 거 이렇게 구별이 돼 있어요. 했을 때 입에 단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야. 이러고 말하기 쉬워요. 그러나 입에 쓴 것은 아유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이러고 쉬워요. 근데 그건 잘못한 거예요. 입에 쓴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며 기뻐하라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예요. 이것이. 그래서 웨슬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그거 16절인가 항상 기뻐하라 기도를 쉬지 말라 하나님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게 도덕적 하나님의 형상의 완전한 형태예요. 예, 내용물입니다. 자, 그래서 웨슬리의 그 관찰력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신학적으로 진짜 앞뒤가 착착 잘 맞아요. 제가 여타의 신학을 읽어봤지만 참 이렇게 간단하고 단순한 것 같지만 아주 정확하고 정밀한 건 내가 못 봤어요. 딴 데서. 예, 뭐 불트만을 읽을 때, 바라트 읽을 때 거기서는 불트만 읽을 때는 아주 교만이 뚝뚝 떨어지고 아이고 그리고서 이거는 그러니까 공감보험서 연구인가? 불트만의 책 중에 그 있어요. 제법 두꺼운 책인데 거기에는 뭐 이 규절은 윤색됐다. 이 규절은 나중에 누군가가 덧붙인 것이다. 이 규절은 뭐가 있어야 되는데 빠져버린 것이다. 맨 그런 식으로 표현해놨어요. 그래서 불트만의 권위를 인정하면 야 성경은 참 덕지덕지 누덕이구나 이런 느낌 드는 거고 나중에 읽다 보면 화나. 그래가지고 입증이 없어 입증이. 무슨 이유 때문에 이것이 윤색됐다고 보는 거야 불트만 너는. 그러면 내가 그렇게 본다면 보는 거야 그냥. 너는 이해를 못해서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좀 이따 버렸어요. 에이, 읽을 만한 책이 못 되는구나. 자, 그러니까 신학을 그렇게 쓰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거예요. 바르트의 책을 읽을 때는 진짜 만연체로 진짜 황홀해요. 예. 그런데 읽고 나면 허무해요. 그리고 복잡해요. 그러니 독일의 그 천재 같은 그 나중에 신학자들이 융엘이든지 등등 바르트의 그 응? 교회 교의야 이게 구조를 그리는데 이게 적당히 그려서 나오지가 않아요. 무지하게 복잡하게 그려야 돼요. 그것도 몇 장 그려야 돼요. 그 구조를. 제가 그거 보고 사람들 참 이거는 그냥 머리 자랑이다. 그리고 이게 무슨 건축학과냐. 응? 성경의 진리를 이렇게 복잡한 설계도를 그려야 이해가 되는 거라고? 이거 자체가 뭔가 잘못된 것이다.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웨슬리는 그게 아니에요.
웨슬리의 그 신학을 그림으로 그리면은 뭐 한 10장 안에서 다 끝나요. 뭐 기껏 많이 그려야 이제 주제마다 그려서 한 20장? 예. 그리고 그 그림도 가급적 간단해요. 그리고 일관성이 있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러니 뭐 수도원에 들어가서 뭐 기독교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 뭐 수십 년을 했는데도 제가 뭘 합니까? 식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이러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려주시는 건데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수십 년을 하고도 모르게 만들어놨다면 그게 뭐야 도대체가 응? 뭐 외계인에게 계시하신 거야? 어? 뭐 천재에게만 계시하신 거야? 그 자체가 뭔가 틀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수십 년 도 닦고 도 닦으면 닦을수록 모르겠나이다. 아주 뭐 그러면 그것을 겸손막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건 다른 종교에서는 무수히 많이 있어요. 불교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교에도 있고.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다. 성령의 증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도다가 너무 확실하여 의심의 여지가 없나이다. 이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이게 웨슬리가 발견한 거예요. 얼마나 확실해? 응. 단지 주의할 건 뭐야? 이걸 또 너무 이상하게 과하게 밀고 나가면 안 돼요. 구원파처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예. 다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 성령을 자세히 잘 읽어보라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음이 없는 자는 영원히 멸망하리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응? 자, 아무튼 그래서 자, 에, 네, 그러면 3번 읽어보겠어요. 거기 성령의 증언이 영혼의 실제적 변화의 원인인 이유. 성령의 증언이 왜 신생을 발생시키느냐 그거. 이 하나님의 영의 증언은 이치적으로 볼 때 이것도 웨슬리의 글이에요. 그지? 어디서 인용한 거야 내가 54. 성령의 증언 1. 이 하나님의 영의 증언은 이치적으로 볼 때 우리의 영의 증언에 앞설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다음의 사실 하나만을 보더라도 우리 자신의 영의 증언은 뭐냐? 증언의 내용은 똑같아요. 즉 한 문장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도 이걸 나한테 알려주는 거고 나의 영도 이것을 나 자신에게 증언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 그런데 내 영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증언하기 전에 먼저 성령이 나한테 그걸 알려줘야 돼요. 그거예요. 자, 우리가 가슴에 있어서 가슴 영혼이에요. 있어서 거룩하며 삶에 있어서 가슴에 있어서 내적으로 거룩하며 삶에 있어서 외적으로 거룩하다. 이것을 의식하며 내가 의식한다. 이게 이제 우리 자신의 영의 증언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거룩하다는 사실에 대한 우리의 영, 우리 자신의 영의 증언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이신칭이 중생 이후에 성화기를 가면서 그게 돼야 정상이에요. 근데 이 증언을 갖기 전에 먼저 우리는 가슴에 있어서 거룩해져 있어야 한다. 이게 이제 내적 외적 인과관계 내적으로 거룩한 것이 외적으로 나온다 이거. 내적으로 거룩해져 있어야 하며 삶에 있어서 거룩해져 있어야 하는 거다. 음? 음. 그래야 이제 우리 자신의 영이 그거를 보고 알겠지. 그게 우리 자신의 영의 증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거룩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거룩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여기도 나오죠. 예수님가 생각하는 거룩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한다. 왜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거룩의 뿌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이게 웨슬리의 굉장히 독특한 발견이에요. 근데 일반 종교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냐 어떤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진노한다. 이래도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겠나이다.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들을 하고 뭘 하지. 근데 웨슬리가 딱 볼 때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웨슬리가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건 진짜 제가 볼 때 정확하고 정밀하고 맞는 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도다를 알아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인간끼리의 사랑도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래서 사랑의 고백을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내가 영자를 사랑하기 시작했어. 근데 영자가 나를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어. 그럴 때 내가 영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영자가 나를 사랑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고도 막 표현해, 사람들이. 괄호 열고 틀린 개념에 괄호 닫고. 근데 내가 이제 해서 영자한테 이렇게 저렇게 해서 사랑의 고백을 받아냈어. 영자가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했어. 그랬을 때, 아, 내가 영자를 사랑하게 되는 거야, 진짜로. 이게. 그래서 행복에서 사랑이 나온다, 야. 행복에서 사랑.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인간이 그렇게 생겨서 그래요. 아까도 거울신경 얘기했지만 2살 이전에 엄마가 아기를 사랑해줘. 엄마가 먼저 사랑하는 것을 아기가 보고 거울신경에서 반사하듯이 엄마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응? 아기가 먼저 엄마를 사랑해. 엄마가 산후 우울증 걸려서 사랑을 안 해. 아기 쳐다볼 때 슬프고 화나고 막 그래. 그럴 때 아기가 먼저 박박 웃으면서 엄마 그러지 마세요. 이런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인간은. 요즘에 제가 집에서 우리 집 사람하고 얘기할 때 그런 얘기 가끔 해. 여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볼 때, 아이 징그러. 이렇게 느끼도록 해야 돼. 어린애가 말이지, 2살 안 된 애가, 응? 예, 엄마가 참 피곤해서 젖을 먹일 때 우울해. 그럴 때 애기가 엄마 우울해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내가 젖을 먹고 이 다음에 가서 엄마 사랑해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징그러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신다. 우리 인생에서 슬픈 일, 괴로운 일, 힘든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이 나한테 좋게 해주신 걸 제가 압니다.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에게 가장 좋게 이렇게 좋게 해주셔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해야 돼. 얼마나 징그러워요 이거. 응? 근데 그렇게 해야 맞다는 거야 성경은. 그게 범사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항상 기뻐합니다. 항상 기뻐하며 기도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생각하면 징그러워요. 하나님이 욥처럼 세리셨는데도 끝까지 주여 저는 감사하며 즐거워합니다. 이래봐. 하나님이 진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때. 이선희 교수 오늘 아주 좀 이상한데. 예, 정상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죄송해요. 자, 예,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우리 영에 증언하시기까지는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알 수가 없다. 여기 써 있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날 용서하셨어. 응? 칭의하신 건데 용서 용납하신 거야. 그런데 몰라요, 내가. 성령의 증언으로 성령이 알게 하셔야 알아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영의 증언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모든 거룩에 대한 우리의 내적 의식 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모든 거룩에 대한 우리의 영의 증언에 앞서 있어요. 하나님의 영의 증언이 맨 앞에 있어야 돼. 그래야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나오고 거룩이 나오고 그래요. 그래야 우리 영이 그걸 또한 알아. 우리 영의 증언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의 증언이 앞서 있어야 된다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시작하는 것이 신생인데 성령의 증언이 바로 신생의 원인인 이치가 여기에 묘사되어 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볼 때 이제 그 밑에 이제 성화의 은혜 있는데요. 칭의 은혜와 성화의 은혜의 다른 점이 뭘까요? 분위기가 좀 상당히 달라져요. 연속해서 나가는데 달라. 저는 이제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가 돼요. 뭐냐, 칭의 은혜는 일종의 그 결혼과 신혼여행이에요. 결혼과 신혼여행. 황홀합니다. 네,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황홀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결혼과 신혼여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혼여행 가자마자 부부싸움하고 그거 말고. 황홀해요. 그런데 성화의 은혜는 이제 신혼여행 갔다 와서 결혼 생활이 시작된 그거예요. 그래서
희로애락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성화의 은혜는 희로애락이 들어있어요. 성화가 일사불란하게 잘 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결혼 생활이 일사불란하게 뭐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희로애락이 있고 그것을 잘 그 과정을 잘 이렇게 나가야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협력하면 잘 나가요. 네. 네, 점점 사랑도 성숙하고 깊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혼 생활을 잘 하시면 당연히 사랑이 더 성숙하고 더 깊어져요. 그렇지만 뭐 연애할 때든지 연애할 때는 뭐와 비슷하냐? 제가 볼 때 회개 은혜가 연애할 때하고 비슷해요. 연애해 보셨어요? 뭐 몇 년을 연애한다. 행복할 것 같죠? 아니에요. 연애 기간 동안에 진짜 힘듭니다. 뭔가 이게 안정된 게 없어. 확정된 게 없어. 그래서 뭐만 조금만 뭐 좋을 때는 참 좋아. 그런데 조금만 뭐 표정이 같이 밥 먹는데 뭐 상대방 표정이 조금만 뭐 침울해지고 그러진다. 그러면 놀래갖고 왜 그래? 자기 왜 그래? 그러면 아 괜찮아. 그러면 나 싫어진 거야? 씨발 안다 씨발. 이렇게 되기 쉬운 게 연애입니다. 그래서 회개 은혜가 딱 그래요. 회개 은혜가 상당히 무슨 부처님 가운데 토막처럼 이제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불안해요. 안정된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칭의은혜 받으면 결혼하고 신혼여행 간 것 같아요. 짧은 기간이지만 진짜 황홀해요. 기분 좋아요. 그리고 예술관 여성과 봐도 그런 식으로 여사했어요. 근데 성화원에 들어가서 예술가 설명을 보면은 이게 결혼 생활이에요. 희로애락이 참 드라마처럼 전개가 되고, 그래서 이제 결국 뭐, 야, 우리 이혼하자까지 가요. 그래서 믿음 버릴 것 같은 경지까지도 가고, 그래도 다시 다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랑이 연애할 때는 신혼 초에와 같은 형태가 아니고, 무르익은 사랑이 되죠. 예. 그래서, 만세 전부터 참 한 몸인 것처럼 그런, 짝이 되는 겁니다, 부부가. 여러분들이 뭐 저보다 잘 아실 테니까. 근데 성화은혜를 제가 읽을 때, 웨슬리 성화를 읽을 때 기분이 딱 그래요. 자, 혹시 칭의은혜에 대해서 질문 없어요? 그래서 문자 밑에 아, 아, 지금 있습니다. 우리 교회 중학생인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겠고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왜 죽으셨는지를 모르겠고 성가대를 왜 해야 하고 교회를 왜 다녀야 하는지를 모르겠다고 합니다. 예, 우선 햄버거를 사주세요. 햄버거 사주시고 그다음에 이 아이의 인생의 고민이 뭔지 얘기해봐라. 우리 한번 얘기해보자. 그래서 그 아이의 영혼을 먼저 위로해 주셔야 돼요. 뭔가 이렇게 얘기해보면 사정을 하면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생들이 괴로워서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위로가 잘 되고 이것이 잘 이제 맞아지면은 애들이 이제 위로를 받기 시작하죠. 그리고 눈 녹듯이 녹기 시작하죠. 예, 그럴 때 얘기를 들려줘야 돼요. 집에서 혼나고 왔고 진짜 다 싫고 교회도 싫고 그지 같다. 이런 애 잡아놓고 예수님이 널 사랑했어. 그래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리고 너는 죄인이야. 그러면 더 그래 맞아요. 나 죄인이에요. 관둡시다. 이렇게 되기 쉽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아이는 뭐 예수 믿는 거 뭐 죄인이야 이런 문제 때문에 참 이해가 안 된다. 부모님이 참 신앙 좋으시.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에, 부모가 참 잘해주셔도 애들이 감화 감동이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참 미스테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 아이의 영혼 속으로 들어가 봐야 돼요. 도대체 뭐가 있는가. 참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신앙생활을 뭐 열심히 잘 받았지만 오히려 신앙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 장로님 가정 애들도 그렇고 일반 집사님 가정 애들도 그렇고 그래요. 그래서 에,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저는 교회를 사랑할 수 없었고 예수 믿는다는 것에 예수 믿는 게 필요치 않았어요. 저는.
그런데 제가 지금 돌이켜 볼 때 왜 내가 그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우리 배제 중고등학교 그 무수히 뭐 배웠지만 학교에서도 배우고 고3 때 교회 나가기 시작했고 이제 했는데 뭐 신학교 곧바로 보내줬고 근데 저는 42살에 이제 비로소 칭윤회를 받아요. 42살에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 직전까지는 진짜 직전 아니고 제가 이제 귀국해서 91년 말에 귀국해 92년도부터 제가 이제 교수가 됐어요. 그리고 92년 네, 92학번 아마 기억하실 거야. 제가 로마서를 가지고 스터디 그룹도 했고 그리고 그 무렵인지 아무튼 93년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저는 찬송 하나 부르고 제가 대표기도 하고 그러면서 시작했어요. 제 자신이 그런 교수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교수할 때 다른 교수들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 혼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제가 볼 때 저의 회개은혜 단계였던 것 같아요. 근데 회개은혜 단계라고도 의식도 못했어요, 제가. 그러다가 94년도에 드디어 겨울방학 2월 달에 그 칭의 경험을 제가 한 건데 그러기 전에는 저는 그 오랜 세월 동안 지금 이 학생하고 똑같았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이해 못함.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필요 없음. 근데 뭐 예수 난 믿는다? 난 믿음. 믿었으니까 구원받았겠지. 뭐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이런 거고. 제가 이제 신학 박사 되고 신학을 가르칠 때는 뭐냐 나의 지식을 전달해 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얼마나 신뢰하니 물으니 97%.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부모님을 신뢰한다는 건 뭐 신뢰하죠. 그 나한테 좋게 해주. 근데 그 영혼에 각 케이스마다 이제 들여다보면 정확하게 들여다보는 게 중요한데 그 아이의 뭔가 특징이 있을 거예요. 뭔가 특질이.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가 어떤 건지. 그래서 거기에 맞게 우리가 지도를 해줄 수 있다면 진짜 잘하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리고 좀 더 뭔가 기다려준다는 것도 상당히 필요해요. 저 자신을 볼 때도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저 때문에 참 근심 걱정 많이 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혼내기도 많이 하시고 했지만 그것 때문에 당장 제가 알아서요 어머니네 교회 잘 다니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오히려 더 튀고 아주 우리 엄마 쳐다보기도 싫었어요 그때는. 그것 때문에 우리 엄마도 믿고 목사님도 믿고 다 그랬어요. 너는 왜 목사님의 설교를 그렇게 비판만 하냐. 맨날 이러신 건데 그럴수록 증오심은 커졌던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라는 것에 대해서 증오심이 커졌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때 저는 전혀 몰랐죠. 하나님은 알고 계셨죠. 오늘 제가 이렇게 이 시간에 미술이 신학을 참 설명하면서 이렇게 참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근본적으로 근심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이 아이를 놓고 나중에 이 아이가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도는 해야 되는 거니까 뭐 힘 닿는 데까지 연구해보고 생각해보고 지도를 해야 되겠죠. 했을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일단 우리는 영혼을 다루는 사람들이에요. 영혼이라는 것은 우리 바깥의 몸하고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몸으로서는 몸의 차원에서는 부모님도 신앙생활 잘하시고 이 아이가 또 부모님 좋아하고 뭐 다 좋아요. 좋다고 합시다. 근데 영혼은 전혀 다른 세상에서 놀 수가 있는 거예요. 뭔가. 또 타고난 것도 있어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어떤 여자분 그분이 크리스찬인지 어떤지 저는 모르겠어요. 전혀. 좀 그분이 하는 얘기 세계관을 가만히 들어볼 때 그분의 강의 중에 이런 게 있어. 어떤 남자를 여성들은 어떤 남자를 좋아하느냐 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분은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여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남자를 설명할 때는 20가지도 넘는 특징을 얘기해 주더라고 하면서 너무 많이 나올 건데 많다고 놀라지 마세요 하면서 하는데 그 여자 자신이 그런 스타일의 남자를 좋아하는 거야 보니까. 근데 그 20가지도 넘는 특징을 내가 다 채우려면 피곤해서 못 살아요 나는. 근데 그분의 영혼은 그런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분은 타고났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관찰도 참 잘해. 예리하게 잘해.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술술술술 얘기하나 몰라.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특징적인 게 뭐냐. 그런 분들은 뭐냐. 옛날에 우리 중학교 때 또는 고등학교 때 그렇게 빵집을 가서, 예컨대 일요일 날. 그래서 여학생 만나고 그리고 와가지고 뭐 사진 찍고 그리고 와서 자랑하고 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우리 학교에도. 예, 빵집 족속인데 그런 스타일이에요. 타고나요. 아주 뭐 그분들의 인생에 있어서는 핵심이 이성이야. 남자 여자 만나는 거. 그거밖에 없어. 그게 잘 되면 행복하고 그게 안 되면 한없이 괴롭고 뭐 이런 거야. 거기에 전문가가 돼. 연애 박사 뭐 이렇게도 얘기했었지. 그러니 각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는 잘 관찰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설득으로 예수 잘 믿게 만들 수 있는 건 절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도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서 이제 성령의 증언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억지로 받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치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나?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뭐 저 사람이 교회 나온 지 뭐 한 서너 달 됐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인가? 그거 알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주 모르는 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감별법도 여러분들이 좀 익히시는 게 관찰하고 익히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제 느낌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맞나 했을 때 보통 우리는 뭐 저분 은혜 많이 받고 있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같아. 뭐 이렇게 하기가 쉬운데 반드시 그런 것만도 아니에요. 우선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요. 제가 회개은혜와 칭의은혜의 다른 점을 좀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있어요. 즉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에 대해서 확신이 들어서기 시작해야 돼요. 어느 정도의 확신이냐 그건 중요하잖아 일단은 확신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인생을 볼 때 아하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이다. 하나님 나한테 좋게 주신 거고 부모님도 나에게 최고로 주신 거고 최고의 부모를 주신 거고 내 건강이 참 좋지 않게 태어났는데 이것도 하나님 나에게 좋게 주신 거고 뭔가 다 뜻이 있어서 좋으라고 이렇게 인정이 돼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굴복이에요. Resignation to God. 이것이 되기 시작한다. 자연스럽게.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 근데 회개 은혜를 아무리 잘 가도 이것이 잘 안 돼 사실은. 그래서 좋을 땐 좋지만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인생에서 안 좋은 일이 나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 이런다. 그러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또 진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를 잘해야 돼.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을 잘 설명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런 거구나 하고 깨닫고 본인 자신이 그것을 깨닫고 인식하고 그쪽으로 잘 갈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걸 못 배웠어. 그래서 그냥 보통 하듯이 하나님이 참 제 기도를 잘 들으시고 은혜 많이 주시고 참 좋았는데 어저께 남편이 정리해고 당했어요. 이제 뭘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애들 지금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고 막 이런데 큰일 났어요. 기도해도 하나님 뭐 안 들으시는 것 같아. 진짜 막막해요. 막 이런다. 근데 이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맞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뭔가 교육을 잘못 받고 훈련을 잘못 받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믿고 구원받은 사람 같으면 그리고 교육을 잘 받은 사람 같으면 그럴 때 성경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하게 돼 있어요.
계획은 인간이 할지라도 인도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다 그대로 우리한테 행하고 계세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지금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힘들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정상이에요. 이게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야. 뭐 여러분들이 더 잘하시고 잘 하시고 계시지만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 성화의 은혜를 한번 들어가 보겠어요. 성화 은혜. 자, 성화는 일반적으로 점진적 성화와 순간적 성화로 그렇게 나누고 있어요. 예수님은. 점진적 성화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화예요. 순간적 성화는 그리스도의 완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웨슬리는 성화 그럴 때 원래 그리스도의 완전을 의미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되어야 한다면 그리스도의 완전을 받아야 된다와 같은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초기에는 그거 얘기해요. 회심하고 이제 초기에 그런데 점점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사람이. 그래서 점진적 성화 쪽으로도 많이 가르치게 돼요. 이 사람들이 점진적 성화에서 희로애락을 당하는 일들이 많다는 걸 보고 거기에 대해서 설교도 여러 편 많이 쓰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원칙적 원리에 있어서는 여전히 웨슬리가 말할 때 성화는 근본적으로 본래적으로는 완전 성화를 의미했던 거예요. 순간적 성화예요. 그러면 점진적 성화와 순간적 성화는 뭐가 다르냐 했을 때 점진적은 반복적으로 여러 번 그 성화 이렇게 되면서 진행되는 뭐예요. 한 번에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이에요. 완전 성화는 한 번에 완전히 다 싹 다 성화되는 거 의미해요. 자, 그러면 점진적 성화할 때 조금씩 성화가 된다 할 때 그 성화되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것도 여전히 근데 그것도 순간이에요. 그 순간이 점진적으로 반복되고 계속되고 성장하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들이. 그럼 왜 도대체 점진적 성화도 순간이라는 요소가 있고 순간 성화도 순간이라는 요소가 있느냐 했을 때 근본적으로 웨슬리가 볼 때 성화는 믿음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순간에 성화되는 거예요. 점진적 성화도 믿음으로 그 순간에 성화가 되는 거고 순간적 성화라 그리스도의 완전도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시는 순간 완전한 성화가 발생한다. 믿음에 의한 성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읽어보겠어요. 점진적 성화. 칭의 은혜를 통하여 이신칭의와 신생을 받은 사람은 그 순간부터 성화의 과정을 시작하는 거다. 신생한 사람의 영혼은 원죄 상태, 영혼의 기능들의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 영혼의 기능들 지의정이에요. 전적 부패, 전적 무능으로부터 건짐을 받았어요. 그래서 원죄 상태는 더 이상 아니에요. 그렇지만 영혼이 완전히 성화된 것이 아직 아닌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부패성과 어느 정도의 무능이 남아있다. 이겁니다. 근데 재밌게도 제가 칭의은혜는 결혼과 신혼여행과 같다라고 묘사했잖아요. 웨슬리가 진짜 그렇게 묘사해요. 그래서 칭의받고 신생을 한 사람이 한동안 얼마 동안은 자기는 평생 죄를 지을 것 같지 않다라고 느껴요. 그걸 웨슬리가 아주 리얼하게 묘사했어요. 네? 그 묘사가 어디 나오죠? 네, 이체. 그리스의 완전에 관한 평안에서 소위. 거기에 13번 그리스도의 완전을 받는 방법이다. 여기에 칭의받은 사람을 이렇게 묘사해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린다. 이게 이제 13번 단락이고 페이지 수는 81페이지 맨 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 칭의를 받은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소망 안에서 즐거워한다. 칭의받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가슴 안에 부어져서 널리 퍼져 있다. 성령의 증언을 받은 사람이에요. 로마서 5장 5절을 웨슬리는 성령의 증언을 받은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평화 안에 그들은 몇 날 동안 또는 몇 주 동안 또는 몇 달 동안 계속 머물러 있게 된다. 이게 신혼여행이에요. 이 평화가 뭐야? 성령의 증언을 받고 그거예요. 태풍과 경랑이 잠들었다. 기분 좋은 고요가 있다. 그거예요. 있으면서 일반적으로는 이 평화가 다시는 깨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신혼여행이잖아요. 그러다가 그들의 과거의 적들 가운데 일부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살아오면서 이제 이 사람이 넷째로 외째로 죄짓고 살아왔는데 그 일부가 그들의 가슴의 죄들이 bosom sins라고 되어 있어요. 가슴의 죄들이 bosom은 가슴, 품의 죄들이. 즉 그들을 가장 손쉽게 죄짓도록 했던 그런 죄가 bosom sin, 가슴의 죄는 데피니션이 뭐냐? 그들을 가장 손쉽게 죄짓도록 했던 그런 죄들이에요. 예컨대 화내는 것이나 욕망이나 그런 것들 이거예요. 이것을 왜 부정신이라고 했을까요? 품은 내 가슴에 품은 죄. 이거는 이제 삼손을 생각해서 나온 단어입니다. 삼손이 데릴라를 가슴에 품고 죄를 짓다. 그것 때문에 나온 용어예요. 그러니까 가장 손쉽게 죄를 짓는 것이며 가장 합리화를 잘하고 짓는 죄요. 이런 건 죄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짓는 죄들이에요. 사람마다 종목이 다 달라요. 죄가 그들을 다시 공격하며 그들이 넘어지도록 심하게 밀어붙인다. 오케이. 이게 성화예요. 이게 이제 신혼여행이 끝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혼여행 갔다고 뭐 며칠은 괜찮을 것 같다. 그런데 이제 곧바로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나고 부부싸움이 시작되죠. 그러니까 웨슬리가 성화를 이렇게 묘사했다는 것 자체가 재밌잖아요. 근데 성경을 웨슬리는 그렇게 읽은 거예요. 그 성화는 결혼 생활이다. 목표는 뭐야? 하나님이 맺어준 만세 전부터 맺어준 두 짝이다. 그리고 서로 간에 사랑하며 도우며 살아가고 한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행복을 주리라. 너희들에게 열매가 있게 하리라. 그거예요. 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화를 잘 가시면 성령의 열매 현재 생긴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 교재 52페이지요. 어느 정도의 부패성과 어느 정도의 무능이 남아있다. 이것을 위해서는 남아있는 죄라고 부른다. remaining sin이라고 부른다. 어느 정도의 부패성, 어느 정도의 무능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부패성이 남아있는 게 뭐야? 지의정에서 지 부분의 부패가 어느 정도 남아있다. 즉 거기서 그러면 이제 악한 기질이 나와요. 어느 정도 악한 기질, 즉 어느 정도의 불신앙이 나와요. 의지에 어느 정도 부패가 있다? 그럼 거기서 어느 정도 악한 기질이 나와? 어느 정도 교만과 자기의지가 나와요. 정서에 부패성이 조금 남아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악한 기질, 어느 정도의 세상사랑이 나온다. 그게 이제 어느 정도의 부패성이에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어느 정도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아요. 그게 무능이에요. 어느 정도의 무능이 남아있어요. 그것을 remaining sin이라고 부른다. 이겁니다. 이거는 죄책이 아니에요. 죄책이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과거의 죄책은 다 용서됐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의 부패성, 어느 정도의 무능이 남아있어갖고 이것 때문에 잘못하면 죄를 지을 수가 있겠지. 자, 즉 영혼의 이해력에 어느 정도의 불신앙이 남아있고 의지에 어느 정도의 교만과 자기의지가 남아있고 정서에 어느 정도의 세상사랑, 육신의 정의, 안목의 정의, 이상의 자랑이 남아있다. 이런 영혼의 악한 기질들은 자, 악한 기질과 부패성은 구별해야 돼요. 부패성은 지의정의 기능의 손상이에요. 그게 부패예요. 기능의 손상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악한 기질이 나와. 그러면 그것은 악한 기질이에요. 악한 기질이 곧 부패가 아니에요. 부패는 원인이고 악한 기질은 결과예요. 그러면
지의정에 어느 정도의 손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악한 기질이 안 나올 수가 있느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겠죠. 지의정에 이제 어느 정도 부패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불신, 어느 정도 교만, 어느 정도 세상 사랑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성화의 은혜를 잘 받고 은혜의 선을 열심히 사용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면서 죄를 이기고, 자, 죄의 유혹을 이기고 내적으로 죄짓지 않으면 외적으로 죄짓지 않으면 그러고 나가고 있다. 그 상태에서는 지의정의 부패성이 어느 정도 남아있긴 있는 거예요. 아직 성화가 많이 진행이 안 돼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불신앙을 많이 가질 수가 있어요. 그 순간은 믿음으로 충만할 수가 있어요. 또 어느 정도 교만 자기의지를 안 갖고 겸손 순종으로 충만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정서에서도 어느 정도 부패가 있지만 세상 사랑을 안 갖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만 가질 수가 있어요. 이것을 웨슬리는 뭐라고 불렀을까요? 무슨 용어로 불렀죠? 그리스도의 완전은 아닌 거예요. 그죠? 부패성이 좀 남아있으니까. 근데 악한 기질은 전혀 안 나와요. 이걸 뭐라고 불렀죠? 아시는 분. 이 책에 있어요. 이 책. 어디 있냐면 죄의 중지라고 부릅니다. 죄의 중지. 그 죄의 중지는 두 군데에 있어요. 어디냐면 첫째는 징의 중생을 받고 결혼과 신혼여행 상태일 때. 그때 아까 읽었잖아요. 제가. 이 평화가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생각된다. 평생 죄짓지 않을 것처럼 느낀다.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의 지의정에는 어느 정도 죄가 남아있다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악한 기질은 전혀 안 나와요. 그것도 죄의 중지 상태예요. 그런데 본인 자신이 착각하기 쉽지 그때는. 그래서 뭐 죄 안 짓는다 나는 이러다가 때가 되면은 이제 스물스물 올라온다 이게. 이걸 체험하면서 상당히 고민에 빠져요. 그게 마치 결혼 생활에서 이제 부부 갈등이 일어나고 부부싸움하고 그런 거하고 비슷해요. 예. 두 번째 어디 나타나느냐? 이 사람이 이제 점진적 성화 과정을 많이 이제 진행이 됐어.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의 완전을 받은 것이라고 본인이 착각할 때예요. 그때 실제로 이 사람 속에는 악한 기질이 안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나 웨슬리가 볼 때 아직 그리스도의 완전은 아닌 거예요. 어느 정도 부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컨대 그리스도의 완전이 이 책의 138페이지를 한번 보겠어요. 138페이지 맨 밑에 온통 사랑을 느끼며 아무 죄도 느끼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완전을 얻었다는 충분한 증거가 아니다. 몇몇 사람들은 그들의 영혼이 완전히 새로워지기 전에 그리스도의 완전을 받기 전에 한동안 온통 사랑을 느끼며 아무 죄도 느끼지 않는 것을 체험한 바가 있다. 그러므로 어떤 누구도 성령이 자신의 칭의를 명료하게 증거했던 것처럼 이게 성령의 증언이에요. 칭의를 알려주는 성령의 증언. 자신의 완전한 성화를 그렇게 명료하게 증거하는 성령의 증거가 첨가되기 전에는 이 역사, 즉 그리스도의 완전을 이루신 역사가 완료됐다고 믿어서는 안 된다. 오케이. 여기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성령의 증언은 두 번 있다. 두 군데. 하나는 칭의를 받았을 때 성령이 증언해주고 그리스도의 완전을 받았을 때 성령이 증언해주고 직접적으로. 내가 성령의 증언을 받은 게 확실하다는 것을 확인하려면 이걸 알려주는 성령의 증언을 받아야 된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그 죄의 종기에 대해서 또 다른 데도 있는데 어디 있냐면
예, 148페이지. 이 책에서 148페이지. 27번 단락. 질문. 사람이 그런 식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에는 아무런 위험성이 없는가? 죄가 중지된 더 위에 바로 위에 읽어보겠어요. 26번 단락에 중간 이하인데 148페이지 맨 위에서부터 읽어볼게요. 148페이지. 자, 그가 그의 가슴 안에 오직 사랑만을 느끼고 있는 동안에는 그것은 자신이 완전 얻었다는 착각은 무해한 착각인 것이다. 착각은 맞아. 그렇지만 해로운 건 아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큰 은혜, 즉 높은 정도의 거룩과 행복임이 분명한 그러한 착각인 것이다. 이것은 가슴이 단순한 사람들에게는 예외 없이 진정으로 기뻐할 만한 일인 것이다. 착각 그 자체가 기뻐할 만한 일이 아니라 한동안 그런 착각을 발생시킨 그 은혜의 높이가 기뻐할 만한 일이라는 것이다. 이 영혼이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며 항상 기도와 감사드림으로 충만한 것을 나는 기뻐한다. 여기서 나는 웨슬리예요. 그가 어떤 거룩하지 않은 기질도 느끼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사랑만을 지속적으로 느끼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 그리고 그에게 죄가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는 죄가 중지된 상태에 있게 된다면 나는 이것만으로도 기뻐할 것이다. 죄가 완전히 파괴된다가 글쎄 완전해요. 근데 죄가 중지된 것은 부패성 어느 정도 있는데 악한 기질이 안 나오는 상태야. 근데 웨슬리는 그것만 해도 좋긴 좋다. 근데 주의할 점을 얘기했어. 그 밑에 27번 달랑 사람이 그런 식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에는 아무런 위험성이 없느냐 했을 때 웨슬리 대답. 그가 아무 죄도 느끼지 않는 그 시점에서는 위험성이 없다. 그 시점 전에는 위험성이 있었다. 그러니까 죄가 중지되기 전에는 이제 어느 정도 부패성이 있고 어느 정도 악한 기질이 나오고 죄의 유혹에 만약 넘어가면 죄를 질 수도 있고 뭐 이런 거니까 위험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가 다시 시험에 들어가는 때에는 다시 위험성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악한 기질이 안 나와. 그런데 부패성이 사실은 밑에 숨어 있는 거야. 그럴 때는 본인은 나는 완전해졌어. 그리고 착각하고 있는 건데 죄의 유혹이 들어오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때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본인 자신이 크게 실망하고 낙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나 그가 사랑 이외에 다른 아무것도 느끼지 않으며 이 사랑이 그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움직이는 것을 그가 느끼고 있는 동안에는 그에게는 아무런 위험이 없다. 좋은 상태예요. 그거 갖고 뭐라고 할 거 없어요. 그는 행복할 뿐만 아니라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안전하다. 그러하니 제발 그가 그 사랑 안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는 한 계속 머물러 있도록 하라. 그렇지. 이게 사람들에게 조언하는 거예요, 웨슬리가. 죄가 중지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보고 괜히 그 비판하고 깨물고 그러지 말아라. 너 죄가 파괴된 게 아니야. 중지됐을 뿐이야. 이래가지고 괴롭히지 말아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조심할 점을 얘기했어요. 그의 사랑이 식고 죄가 다시 살아난다면 도리할 위험에 대하여 그에게 경고해 주는 것이 좋다. 파괴된 게 아니고 중지됐는데 네가 착각하고 파괴된 걸로 착각하고 있다가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진다면 너는 크게 낙심하고 뭔 일을 할 수도 있다. 잘못하면. 이거예요. 즉 자신이 아직도 완전을 얻지 못했으니 앞으로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완전을 얻게 되리라는 희망을 포기하게 될 수도 있는 위험에 대하여 경고해 주는 것이 좋다. 완전이라는 건 그냥 착각이야. 아이고 내가 괜히 믿었지. 이렇게 되면 안 좋으니까 이 이치를 좀 알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중지됐다? 그 상태로 뭐 죄를 느끼지 않는 사람 좋은 거야. 그런데 나는 중지일 거야. 이렇게를 인식하고 내가 유혹에 넘어가서 넘어질 수도 있어. 뭐 그럴 수도 있지. 넘어갔다고 치자. 그랬을 때 내가 그래서 완전 자체를 신뢰 안 하고 다시는 내가 시도 안 하고 그럴 것까지는 없다. 다시 시도해도 좋다. 이거예요. 이런 묘한 이치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확인하는 거죠. 확인되셨어요? 영혼의 지의정에 어느 정도의 손상이 있어. 어느 정도의 부패성이 있어. 그렇지만 악한 기질은 전혀 안 나와. 그럴 수 있음. 언제? 두 군데. 칭의은혜를 받은 그 순간 그리고 그 초기 상태. 다시는 죄질과 같지 않다. 그럴 때 그런 것입니다. 죄의 중지. 그리고 완전을 이제 받게 되는 그런 어떤 수준까지 갔어요. 성화를 꽤 많이 간 거예요, 사람이. 그랬을 때 그리스도의 완전은 아직 아니지만 죄의 중지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때 악한 기질이 전혀 안 나오죠.
안 나오는 수가 있다. 웨슬리가 대단히 예리하게 관찰한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성경에 대한 관찰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지도하는 사람들의 현실적인 현상을 관찰하면서 얻은 이치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럼 이게 성경에 맞냐 안 맞냐 했을 때 성경에 안 맞는다 그럴 건 없어요. 제가 볼 때. 예. 웨슬리는 요한일서 3장 5절인가 거기에 그리스도에 오신 목적은 죄를 멸하심이라 죄의 파괴 이걸 이제 그리스도의 완전이라고 봤는데 파괴라는 용어가 있다면 뭔가 중지라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웨슬리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자기가 지도하는 사람들에게서 그 현상을 관찰한 겁니다. 중지를. 성경에 어긋나지는 않는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튼 아주 중요한 것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이 소위 영성 훈련에 집착하는 분들은 뭐 그런 좀 여러 가지 특이한 특별한 이치들을 많이들 알고 계시더라고. 천주교 로마 가톨릭에서 영성 훈련하는 사람들은 그런 이상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웨슬리는 이런 종류의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 성경을 근거로 하고 성경에서 하는 얘기를 한다라는 기분으로 얘기했어요. 웨슬리는. 그리고 성경에 그런 비밀들이 숨어 있다는 사실.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끊임없이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의 완전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복되고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거룩할 수 있는 방식이다. 그걸 강조한 거예요. 그러나 완전히 못 들어갔다고 해서 영생에 못 들어가는 건 아니다. 영생의 유일한 조건은 이신칭의와 그 믿음을 칭의받은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다. 해서 아주 그 객관적으로 성경대로 정확하게 얘기를 해준 사람이에요. 엉뚱한 얘기를 하는 수가 많이 있죠. 그러나 그것을 아주 영리하게 잘 정리하고 잘 가르친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